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서 이렇게 자주 들었던 말이 예배 승리는 인생 승리다 라는 말이었어요. 그때는 그 말을 들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배 승리하게 하려고 저렇게 말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사역을 하면서도 목회를 하면서도 이 말을 많이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말하면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성도님들이 생각할까봐 이 말을 잘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찬양대의 찬양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예배자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모든 것을 부으시고 그 인생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예배 승리는 인생 승리가 맞습니다. 이번 한 주간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의 현장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본문도 예배자 바울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2년 동안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날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더니 에베소 전 지역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은혜를 받았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바울이 가지고 있던 손수건, 바울이 가지고 있던 그 수건을 가지고 아픈 자에게 얹으니까요. 그 아픈 자가 낫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사람들은 야, 능력이 있구나. 바울이 능력이 있어. 그러면 바울이 섬기는 그 하나님은 얼마나 능력이 있을까 싶으며 바울을 신봉하고 막 따라다녔어요. 근데 그때에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알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바울의 이름을 의지해서 악기 들린 사람에게 나아간 거예요. 그런데 이 악기가요. 분명히 바울의 이름 앞에 병든 자도 치유함을 받고 귀신 들린 자도 떠나갔는데 이게 어찌된 일인지 오히려 그 사람이 더 반대로 자신을 찢어 누르기까지 하는 겁니다. 그 일을 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함부로 그 이름을 가지고 흉내낸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고 자복하는 자들이 막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일에 어떤 사람들이 많이 돌아왔냐면 그냥 일반 사람들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고 그것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귀신 들려서 마술을 행하던 오늘날의 무속인들, 점술가들이 많이 돌아온 거예요. 이분이라면 정말로 내가 지금 시달리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구나. 이 응답에 많은 사람들이 돌아와서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점술 책을요. 불에 태워서 다 없앴는데요. 그 책값을 계산해 보니까 은 5만이나 되었더라. 아니 무속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책값만 했는데 은 5만은 당시에 한 일꾼이 품삯으로 박는 그때 당시에 화폐가 1드라크마 하면 한 은화예요. 그러면은 이게 5만이나 됐다라는 말은 한 173명의 인부들이 1년 동안 꼬박 일해도 가지기 어려운 돈이고 한 사람이 일을 한다면 173년 이상은 일을 해야지 벌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러면은 경제가 모이는 곳에는 사람들의 관심이 있거든요. 경제가 모이는 곳에는 그 현장에 문화가 있고 흐름이 있고 문제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관심 있는 것들이 뭐예요?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그것을 피할 수 있는 많은 것들에는 경제가 모이기도 하고 사실 마스크를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끼고 다녔습니까? 이 문화 때문에 사실은 마스크라는 산업이 발전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지금 에베소라는 지역에 경제가 이쪽에 집중돼 있다. 은 5만이라고 할 만큼 모여 있다라는 거는 사람들이 그만큼 무속인들을 많이 찾아간다라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찾아갈까요? 아니거든요. 우리가 무속인을 찾아가고 점순이를 찾아간다라는 것은 실제로 내 인생에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에게 말해도 내 친구에게 말해도 직장 동료에게 이야기해도 해결되지 않는 답답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찾아간다라는 것은
불안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분들도 제가 우스운 이야기를 들었는데 무속인들이 얘기한다잖아요.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내가 개척을 하려고 하는데 어디에 개척을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무속인한테 물어볼 만큼 그만큼 이래 뭐 풍자하는 얘기겠지만 그만큼 우리가 참 미래에 대한 확신, 현장에 대한 확신, 나에 대한 확신이 없이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그럴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의 상태 그리고 현장의 상태가 이해되어지는 응답의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미인들의 장이에요. 그 믿음장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보이는 것이요 사실은 나타나 있는 것, 지금 나타난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보이는 것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저와 여러분은 어쩌면 보이는 것, 허상을 붙잡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보이는 것, 허상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그 보이지 않는 실상을 볼 때에 사실은 허상이 무너지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이 실상을 본 겁니다. 이번 한 주간 대정임마누엘 온 교회가 실상을 보는 그때에 허상이 무너지고 우리의 현장에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진짜 문제를 해결할 때는 그 문제의 원인을 잘 진단해야 됩니다. 그 진단을 하지 못하면요, 자꾸 틀린 답과 틀린 해결책을 줄 수밖에 없어요. 특히 아이들이요, 자신의 마음을 진단하지 못하고 부모가 자꾸 틀린 답을, 자신의 상황과 전혀 맞지 않는 답을 줄 때 아이들은요, 입을 다물게 되어 있어요. 그게 점점 사춘기 이 학생들과 부모들의 간격이 벌어지는 이유잖아요. 진짜 문제는 있는데 그거는 모르고 자꾸 부모의 생각에서 기준에서 답을 주니까요, 안 맞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이요, 짜증납니다. 내 영혼에 진짜 문제가 있는데 내 생각과 내 마음에 진짜 원하는 답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자꾸 보이는 것으로 내 영혼에 답을 주니 내 영혼이 미치겠답니다. 이번 한 주간 실상을 보고 정말로 우리의 인생의 허상이 무너지는 응답의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이 실상을 정확하게 말씀으로 말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요한복음 8장 44절을 우리의 실상으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우리는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판단을 하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는 거짓말쟁이요, 처음부터 범죄한 자에게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어요. 이 사실을 모른다면 우리는 현장을 살릴 수가 없어요. 이 사실을 모르고 우리가 사람들과 대화한다면 이 분리자와 이간자는 끊임없이 갈등을 조장하고 싸움을 조장하지 절대로 화평과 응답을 가지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최근에 연예계에서도 막 가스라이팅이다 이래가지고 많은 이 단어가 화두가 됐던 적이 있어요. 이 가스라이팅이 뭐냐면 한 사람이요, 타인에 대한 심리 그리고 그 상황을 교묘하게 활용해가지고요, 작용해가지고요, 그 사람이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 나는 이런 대접을 받아도 마땅해. 그러니까요, 남자친구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여자친구는요, 남자친구가 자기에게 부당한 행동을 하더라도, 요구를 하더라도 나는 이런 것을 받아도 마땅해 하면서 그 요구에 다 응하고요.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올무 속에 딱 갇혀버리는 거. 그런 인간관계 속에서 이런 단어가 나오게 됐는데요. 실제 저는 이 단어를 보면서 우리의 인생이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둠에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잖아요.
광명의 천사인 사단은 지금도 자기를요, 천사처럼 딱 가장해가지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것으로 가장해서 실제 우리의 상태가 현실감도 없도록 판단감도 없도록 내가 뭐 때문에 사로잡혀 있는지도 모르도록 진짜 문제를 알지도 못하고 가짜 문제에 내 인생을 올인하며 허덕이도록 실제로 우리 인생에 와 있는 이 문제가 다른 문제가 아니잖아요.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 문제가 특별한 사람에게만 와 있는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에게 이 문제가 와 있대요. 이 죄의 문제가. 죄의 문제가 와 있다라는 것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했거든요. 분명히 눈에 보이지 않는 도둑놈이 내 인생에 들어와 있는 문제고. 아니 도둑이 들어와 있으니 당연히 안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갖다 놓으면 도둑질하고 갖다 놓으면 도둑질하고 아무리 벌어도요 그 수준만큼이에요. 어느 순간 문제 사건 생기면요 또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인생의 근본 도둑이 사라지는 게 더 중요하겠습니까? 실상을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죄는 창세기 3장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우리 하나님의 형상인 영적인 존재의 인생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언약을 떠남으로 이 죄의 문제, 이 원죄의 모든 사람이 사로잡히게 되었고 이 문제로 인해 우리의 인생에는 죽음이라는 육신의 죽음도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 근본 문제를 놔두고요. 우리가 다른 허상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에는 모든 사람이 이 죄와 허물로 죽었는데 죽었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갈 수밖에 없냐. 에베소 2장 2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어떤 가운데서 우리가 행동하고 살아가고 있냐면요. 세상 풍속을 쫓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있으니까 뭐라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답답하니까 뭐라도 내가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이 세상 풍속이고 미신이고 우상인 거예요. 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점도 치고 굿도 해보고 내 나름대로 열심과 선행도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려움은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냐? 무능과 무기력 속으로 끌고 가요. 날짜도 제 마음대로 못해서 이사도 못하는데 아니 내가 하고 싶은 날 이사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손 없는 날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 가면 문제 생긴다고 하니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 풍속 안에 무능하고 무기력 운명사주 앞에 딱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 만약에 이러한 부분들이 사단은 처음부터 거짓말쟁이고 죽이는 자거든요. 목표가 분명합니다. 이것을 통해 인생을 죽여야 돼요. 그러니 결정적일 때 이게 역사하는 거예요. 내 자녀의 중요한 문제 앞에 사로잡혀 있던 이것이요. 뭐 단순히 야 이사 뭐 언제 가고 이런 문제면 다행인데 내 자녀가 이날 분명히 꼭 나가야 되는데 이날 나가면 안 된다. 이날 비행기 타면 반드시 죽는다. 이 말을 들었어요. 애 비행기 태워 보내겠습니까? 저 사람하고 결혼하면은 큰일 난다. 네 아들이 단명한다. 그 말을 들었는데 결혼을 허락하겠습니까? 이것이 인생의 되게 중요한 문제 속에 관여하게 될 때 그것이 큰 문제라는 거예요. 어려움이라는 거예요. 진짜 억울한 것은 정복하고 다스려야 할 존재가. 우리를 하나님이 왜 만드셨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땅을 생육, 번성, 충만, 정복하는 선교와 전도의 사명 속에 우리를 만드셨는데 오히려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려야 할 그 일에 절을 하고 복을 구걸하게 되어진 거예요. 멀쩡하게 생긴 사람들도 이미 이 속에 있기 때문에요. 이것에 섬김을 하면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한 나라의 대통령을 뽑는 일에도
사실은 이 문제 가지고 지금 왈가왈부 많이 했잖아요. 에베소서 2장 3절에는 전에도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대요. 우리도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했지만 본질이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뭐가 없냐? 평안이 없는 거 있죠.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는데, 내 마음에 먹고 싶은 것을 먹고, 내 마음에 입고 싶은 것을 입고, 내 마음에 가고 싶은 곳을 가는데 왜 안 편안할까요? 왜 쉼이 없을까요? 그것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본질이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인 거예요. 많은 것들을 하고 누릴수록요, 채워지지가 않는 거 있죠. 쉼이 없어요. 참된 안식이 없어요. 근본이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생각과 마음이 병이 안 나는 게 이상한 거죠. 당연히 고장이 날 수밖에 없어요. 24시간 계속 돌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셨거든요. 평안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생각과 마음이요, 내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계속 하는데 안식이 없어요. 예배하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안식과 쉼이 회복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어요. 육신의 100시간을 자는 것보다 저는 확신합니다. 영혼의 그 한순간에 우리에게 참 평안이 임하는 그때에,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닿는 그때에 육신의 100시간을 자는 것보다 훨씬 평안한 은혜와 힘이 회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창조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물어보세요. 정말 행복하냐? 사람들이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속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속아서 사실은 현장을 못 살리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에게는 평안이 없다, 행복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 보세요. 그 부자가 행복한 줄 알았어요. 내 인생이 만족한 줄 알았어요. 그러니 죽고 나니요, 그게 사실은 거짓말이었던 게 그때 들통이 난 거예요. 죽음 이후에 자신의 마음에 늘 있었던 그 불안과 두려움의 근원이었던 지옥이 있는 거예요.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때 이야기합니다. 제발 이 나사로를 우리 집에 보내서, 내 형제가 5명 있는데 이 형제들에게 말해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그런데 그때 이야기하죠. 저희에게는 선지자들이 있다. 전도자들이 있다. 그들을 통해 복음을 받을 것이다. 근데 이 부자가 근데 맞는데요. 그래도 죽은 자가 살아서 가면 듣지 않겠습니까? 그때 하나님 뭐라 얘기하세요? 그 전도자들을 통해서 믿지 아니하는 자면 죽은 자가 살아서 돌아갈지라도 믿지 않을 거라고.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이렇게 큰 은혜라는 거예요. 죽음까지도 보장할 수 있는, 그 이후의 심판까지도 책임질 수 있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사는 날 속에 있는 은혜인 거예요. 이렇게 죽음의 두려움 속에 많은 생각과 마음이 무너지는데요. 결국 이것이 눈에 보이는 육신의 문제로도 드러나는 거예요. 불치병, 우한, 질고, 악몽에 시달리고 가위에 눌리며 병명은 없는데 온 몸이 이상하게 죽어가는 것처럼 힘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니 그 문제 때문에 또 어디를 갑니까? 또 무속인 찾아가는 거예요. 왜? 그 육신의 문제가 나도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 육신의 문제가 온갖 전국 사방팔방을 다녀도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 또 무속인 찾아가고요. 또 점술에 의지하고요. 또 다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닌 것에 또 의지하는 그 불신앙 속으로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요, 끊임없이 악순환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영적 유산이라고 합니다.
후대에게, 다음 세대에게, 내 현장에 그대로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무속인들이요, 자녀에게 사실 이거 전달 안 하기 위해서 무속인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전달될 수밖에 없어요. 영적인 것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로 무엇이 세력을 얻어야 되겠느냐? 이러한 성경이 진단하고 있는 6가지 근본의 상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세력을 얻어야겠습니까? 현장이 사실 이게 세력이 있거든요. 육신 문제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오늘날 정신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오늘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 너무 많아요. 실제로. 이 좁은 도시 안에서도요, 제가 이제 말할 수 없으니까 말을 못하지, 실제로 만나는 현장에 봤을 때 이해 안 되는 거 너무 많더라고요. 돈으로도 해결이 안 됩니다. 열심으로도 해결이 안 돼요. 나의 착함으로도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그 문제 속의 현실과 상황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힘을 얻는 응답의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말씀이 힘을 얻는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왜냐?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까? 이 땅에 그 어떤 이름도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사단을 이길 이름이 없어요. 그곳에서 우리의 인생을 뺏어올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우리의 인생에 실제로 하고 있는 그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사단보다 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기 위해서 어떤 말씀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 참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하나님은 왕이시지만 절대로 왕의 자리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대속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섬기시려 이 땅에 오셨어요. 여자의 손으로 오신 그분은 역사적으로, 현장적으로, 실제적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분의 죽으심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로마서 8장 1,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어떤 법입니까? 오늘 우리가 봤던 이 6가지 상태, 하나님을 떠난 근본의 상태, 영적인 상태, 생각과 마음의 상태, 삶의 상태, 죽음, 내세의 그 문제까지, 후대의 그 문제까지도 그 법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셨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내 인생의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회복되어지는 그 현장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하나님 자녀의 축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세력을 얻으리라. 어떤 상태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까?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옛날 상태로 가 있을 수 있어요.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받기 이전에 그 상태가 내 것인 것처럼 그 속에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나의 상태가, 이 6가지 상태가 발판되어져야 돼요. 발판 수준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기에 우리에게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현장을 살리는 중요한 응답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그 복음이 맞지만 실제로 그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야 하는
영적인 문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현장을 살리고 승리할 유일한 응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것이 뭐냐?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거예요. 나의 그 육신의 문제가, 나의 그 마음과 생각의 문제가, 나도 어찌할 수 없는 나의 그 영적인 문제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유일한 답이요, 유일한 권세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축복으로 확인되어지는, 그 영안이 열려지는 최고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은 자 렘넌트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후렴구에 보면요, 나의 문제는 그날의 답이요, 나의 외로움은 그날의 임마누엘이요, 나의 무능은 그날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요셉이 노예로 가지 않았더라면 그 야곱과 그 일가가 애굽에 들어가는 일이 있었겠습니까? 정말로 모세가 그 미디안 광야에 40년의 시간이 없었더라면 출애굽의 역사가 있었겠습니까?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던 그 비참한 상황이 사실은 그 시대의 왕들 앞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유일한 길이었고, 성전을 회복하는, 미래와 평안을 회복하는 응답의 시간이었어요. 이 실상이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어져 수많은 우리의 거짓 감정, 생각, 그 허상이 무너지는 응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과거는 더 이상 상처가 아닙니다. 그 과거가 있었기에 오늘이 있고, 그 오늘 때문에 미래를 하나님이 완벽하게 그려 가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어려움이 절대로 어려움이 아닙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가는 그 길이 그 어떤 사람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 그 권세를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응답의 현장입니다. 그 발판을 디디고 전진하고 성장하는 증인들의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이번 한 주간 세력을 얻으리라. 연약함의 상처가 더 이상 세력을 얻지 않고 우리의 연약함과 상처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이 세력을 얻는 최고 응답의 한 주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하나님, 나에게 많은 상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떠나 있었던, 세상의 풍속을 쫓았던 그런 상처, 각인되어진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응답이라고. 그 일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는 유일한 길임을, 내가 겪었던 그 아픔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약함이 하나님의 미래를 회복하는 최고 응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거짓으로 허상을 붙잡게 하는 모든 어둠이 무너지고 실상을 붙잡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 이 말씀에 증인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어둡고 부끄러운 과거마저도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이라 하시고 권세라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한 현실의 두려움과 막막함이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오늘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하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이 유일성의 축복을 누리는 최고 응답의 길이라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의 권세, 지옥 배경을 이길 수 없기에 하나님이 주신 미래는 최고 응답을 확인하는 현장임을 고백합니다. 이번 한 주간 약속하신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구원의 완벽한 과거, 현재, 미래를 누리는 대정임만의 온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구원의 은혜 가운데 구별된 자들, 구별된 예물 드렸습니다. 흑암 경제가 무너지고 우리의 하나님 떠난 불신자 상태가 무너지고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는 빛의 경제를 회복하는 응답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새 가족들을 기억하시고 또 우리 온 교회를 통하여 지금도 영적인 문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방황하고 있는 현장에 우리의 인생이 증거가 되어져 증인되어지는 온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현장에 주의 말씀이 힘이 있고 흥황하여 세력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 일에 증인되어질 대정 임마누엘 온 교회 위에 이 시간 흩어져서 예배하는 가정과 가문들 위에 후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